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낙엽이 지고 또 한 해를 결산해야 되고 또 그런 계절인데 하여튼간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뭐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월요일 새벽에 감사할 거, 기도할 거 중에서 제일 일상적인 것부터 제일 잘 돼야지 잘 살고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뭐 하늘에 별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부부, 가족, 거기가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늘 보는 남편과 아내, 이번 주간에 오늘부터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 감사할 일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실제로 가슴에 와서 가장 부딪히는 건 뭔가 하면 부부간에 안 좋으면 교회 올 때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교회 올 때 좋은 표정으로 오세요.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은 그냥 찍으면 돼. 부부싸움했다. 교회 와서 뭐 은혜가 안 되고 어떻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둘이서 시험 든 거야. 뭐 시험이 멀리 안 들어. 뭐 옆집하고 윗집하고 뭐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진짜 뭐냐면 평생에 우리 같이 살자, 잘 살자. 그래가지고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한 집에서 살고 그러는 사람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럽고 감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 집이 정말 고마워서 집에 가고 싶고 아내가 기다려주고 남편이 기다려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부부로 사는 게 감사하다. 이게 감사가 안 되면 세상에 감사할 게 없어. 제일 가깝게 둘이 손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 믿고 마음에 안 들고 거기가 가시고 거기가 원수면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살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기회에 잘 살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데 그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것은 갈아치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뜯어고치라 해가지고 그걸 막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를 가서 확 자르고 오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같이 사는 사람을 확 자르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 중에서요. 먼저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왜 부부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했을까? 그게 신기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짝지어주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 아담에게 상당한 능력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담 그랬더니 너 세상에 있는 거 생명버섯 단생을 지배하고 세상 마음대로 다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이름 짓는 거야.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는 개지 그죠? 개, 고양이, 새, 돼지, 소, 호랑이, 토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막 그래서 막 줄 서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능력 있죠. 그렇다 해가지고 고양이랑 사냐고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하나님의 파트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파트너는 사람이야. 사람의 파트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개도 고양이도 소양이도 막 이렇게 이름 부르고 오라가라 시키고 막 훈련도 시키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집에 가서 많이 이렇게 이제 잘나고 생각해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했거든. 혼자 사는 것이 하루 종일 왜 일하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죠. 기계도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누가 있어? TV만 있어. TV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 막 그 짐승들 데리고 살지만은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나는 막 개랑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런 게 있으면 뭐 좀 이상한 거죠. 뭘 대신할 게 없다요. 사람을 대신할 거 없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가만 보니까 같은 종류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남자가 절반이고 세상에 여자가 절반이잖아. 그러면 보는 게 남자고 보는 게 여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만족할 것이냐? 재미가 없다니까. 네? 지나가는 사람 남자 절반 여자 절반인데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 강아지랑 데리고 노는 것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로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어. 딱 찍었어. 그래 보면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해서 1대1, 1대1 해가지고 딱 짝을 지을까. 물론 뭐 못된 데 가면 일부 다쳐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인데 다 사업상의 관계고 그냥 지나가면서 뭐 얘기하는 관계지 깊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온갖 얘기도 다 하고 말이에요. 사랑한다 하고요. 온갖 걸 다 쏟아놓고 하는 그런 관계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 부부. 아멘. 그래서 이거 혼자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한 주 내내 바쁘게 살다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데 그럼 뭐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썰렁하다고. 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가정에 대한 고마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허공에 대한 감사라. 그래서 오늘 가서 그것부터 하셔야 돼. 당신이 살아있어서 고맙고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고 내가 정말 고양이랑 개랑 그렇게 안 살게 된 거에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그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부부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러거나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도록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뜻을 모아서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짜 행복과 감사가 펼쳐지는 우리의 새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 돕는 배필이라 했잖아요. 돕는 헬퍼, 돕는 배필. 그랬을 때 이 돕는 배필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와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남녀간이나 부부간에도 역할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혼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죠. 남자가 사냥도 못하냐 이런다고. 옛날에 여자들이 그랬다니까. 예? 남자가 사냥도 못해. 그러면 남자가 탁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야. 멧돼지 딱 잡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아내는 뭐예요? 예, 집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야. 어디 도망 안 가.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둘이서 돕는데 기능적으로 볼 때요. 이게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 너무 다르거든요. 지금 아이 하나 놓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막 돕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이 들면 효자손 있잖아요. 효자손. 저도 효자손이 있습니다. 네, 막 집사람 찾는데 등이 막 가려워 그럴 때 그 찾아러 다니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는 효자손. 모르시는 거 봐. 효자손 알아요? 막대기. 네. 저는 그 산장의 여인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산장의 여인처럼 살면 안 돼? 어제 이랬더니 청년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사람이 왜 산장의 여인처럼 사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청년 예배하면서 그래서 그 핸드폰 열어가지고 산장의 여인 해봐라 그랬더니 또 피아노는 보현이가요. 산장의 여인 했는데 아주 노래가 딱 나왔어.
산장이. 여기 젊으신 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야, 등 좀 긁어줘 그래도요. 그거 없으면요. 진짜 불편합니다. 예? 그리고 밥을 먹는데도 혼자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식당 가서 혼자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고마운 사건인지 몰라. 뭐 좀 사오세요. 가서 멧돼지 잡아오세요. 오늘은 토끼 사냥해 오세요. 남자들이 잘해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는 부인들이 가서 요새는 뭐 멧돼지 토끼는 안 잡지만 우리 조영배 집사님은 멧돼지 잡을 것 같아. 근데 멧돼지 잡아와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돈 벌어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덥고 집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둘이서 손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맙게 여겨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들은 그 마음과 정서라는 게 있어요. 네? 마음과 정서. 이게 막 동물의 왕국이 아니야. 부부가 산다는 것은 동물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디 가서 싸구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사올 수가 없습니다. 가서 많은 돈을 주고 호텔 가서 서비스를 받는데 그 서비스가 사실은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식당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당에 서비스를 해주시지만은 집에 잘해야 되죠. 그래서 집에서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안식처예요. 우리 마음의 쉼터예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그냥 왕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집에만 오면 우리 아이들도 정말 막 뛰어놀아야 돼. 집에만 오면 뛰어놀아야 돼. 그리고 그 남편도 다 허리띠 풀고 정말 긴장을 풀고 그리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아내도 배려를 받아야 돼. 나이 한 50대면은 주부 중에는 다 우울증 예비 환자들이에요. 네? 갱년기고 그러면 거기다 우울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남자들이 그래요. 나는 출근하는데 잘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잘 못 있거든요. 그 집에서 뭐 하냐 그러는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우울해.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야 돼. 그래서 같이 마음의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왜 잘못했냐 가지고 갖다 소금을 확 뿌려버리면은 사실은 그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감사가 뭡니까? 정말 원망이 사무치고 그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랑을 붓고 위로를 붓고 격려를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지금 우리는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잖아요. 진짜 뭐를 못 먹고 사는 일은 잘 없어요. 어디 가도 먹어. 어디 가도 먹는데 그런데 정말 따뜻하게 배려를 받고 당신 소중하다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이 지금 힘든 그런 경쟁 살벌한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너무 고마워 감사하러 갈 때 마음적으로 지지가 되어지고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거 그걸 안 하고는 가정이 없는 거죠. 가정이 없는데 행복할 일이 어디 있어. 그 부부간에 마음의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가 딱 되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영적인 그 동역자고 배려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짝을 지어가지고 둘이서 결혼해서 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네?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 제일 잘 가고 시집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한 그런 배우자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은 오늘 새벽에 안 와. 그런데 같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택시 하니까 가자고. 주일날도 혼자 오는 거 힘들지. 혼자 오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혼자 딱 오는데 보면 꼭 어디 뭐 힘들어 보여. 그런데 부부가 딱 오는 사람들은요 신나서 와요. 부부가 오는 사람들. 물론 싸워서 오는 사람들은 앞도 뒤로 같이 하는 거 따로 들어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러 올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죠. 더군다나 자녀들까지 몰고 오잖아요. 촥 양떼 몰고 오듯이 자녀들끼리 탁탁 몰고 오면은 굉장히 힘나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돕도록 배려된 그런 가정을 주셨다면
그 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같이 예배드리지, 같이 기도하지, 같이 와서 교회 봉사하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더 열심히,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가정이 감사가 넘치고 부부간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정말 집 짓기 잘해야 돼요.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고 가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으로 짓는 집이고, 순종함으로 짓는 집이에요. 지금 우리 집 스타일들이 굉장히 단순해져가지고요. 아파트 지어서 그냥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똑같아요. 몇 평이냐 그러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죠. 초가집도 있고, 뭐 기와집도 있고, 통나무집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집들이 있고, 개인으로 지면은 막 자기가 설계하는 데라 집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자재를 뭘로 쓰는 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산다고 하는 건 집 짓는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 감사가 넘치게 살아, 그냥 집 짓는 거야. 그 집 짓는 것 중에서는 사랑으로 짓고 순종으로 짓는 집이 최고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행복은 이미 여기 있어요. 사랑으로 집을 지어라. 순종함으로 집을 지어라. 사랑으로 집을 지면 정말 핵폭탄이 터져도 견뎌내요. 서로 육신적으로도 돕고, 마음적으로도 돕고, 영적으로도 돕고, 그게 이제 사랑으로 얽혀진 집이거든요. 사랑으로 집을 지어라.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사랑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 어디 가서 많이 하겠냐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사랑은요, 그게 별로, 그건 다음 사랑입니다, 다음 사랑. 해야 되는 거는 둘이서 손잡고 평생에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뤄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했던 게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요,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고, 창문을 만들면 창문을 만들고, 이 설계대 들어가서 제자리 딱딱 서가지고 질서 있게 해야 되지, 집 짓는 사람은 굉장히 질서 있어요.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막 아내가 남편을 막 호령합니다. 집 나가, 집 들어와. 남자들 절대 집 나가면 안 됩니다. 막 그 혈기 있어가지고요, 막 처음에 막 그러는데, 나이 좀 들면요, 회사에서도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는, 집 나가라 그러면 집 문고리 꼭 붙들고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거꾸로 된 거지. 아내가 순종하라 그랬는데, 막 왕이 돼서 군림하는 거야. 그럼 뭐 아이들이 찾을 때, 엄마, 학원비 주세요. 용돈 주세요. 막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팍팍 써. 그 돈 누가 넣어줬어? 남편이 넣어줬잖아. 그러니까 막 남자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엄마 최고 해가지고 집이 뒤집어져가지고요. 아버지가 없는 거야. 허벌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얘라고 하고, 그리고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들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해가지고 집이 좀 정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이 좀 이렇게 어지러진 거는요, 그냥 마음 먹으면 싹 정리하면 하룻밤에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지러진 거 있잖아요. 사상이 어지러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어지러지고, 그 가정의 질서가 어지러지고, 이런 거는요, 못 고쳐요, 이게. 큰 병이요. 그래서 결국에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감사 못하고 행복한 집이 못 되는 거고요. 순종해가지고 제자리 서야 되는데 이게 그냥 들쑥날쑥 해가지고 완전히 지멋대로 하니까 풀밭이야, 풀밭, 잡초밭이야. 그러니까는 2식구, 3식구밖에 안 되는데 뜻이 안 맞아. 뜻이 안 맞아.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가자고 하면 가고 앉자고 하면 앉고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정이 만족하지 못하단 말이죠. 사랑으로 집을 짓고 순종으로 집을 짓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집에서 부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고, 또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부부가 싸움하다가 마지막 여행, 이별하기 전에 한번 여행하자 해가지고 여행했다는 얘기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눈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겨울길, 그 외국에는 그런 길들이 많다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한 몇십 분을 달렸더니 오르가도 못하고 눈이 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구조도 안 되고, 그래 부부가 죽게 됐잖아요. 차 안에서 둘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양식을 먹고 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눈 녹여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하고 하다가 이제 영양실조돼서 되니까 둘이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쓴 거 아니야. 자녀들한테.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두 사람, 그래서 죽어가면서 둘이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야. 서로 간에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둘이서 고립돼서 죽어가는 순간에 네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죽어 세상이 흐려져가지고 기력이 다 없어지고 그럴 때 해보니까 세상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랑해요. 그동안 뭐 불만이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 앞에 딱 쓰면요, 나중에는요 다른 가치 없는 것들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원수 너 때문에 이러고 죽으면 어떻게 돼? 아마 귀신 되겠지. 귀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그 황폐해지고 정말 원한무친 인생을 맺히는 그런 인생이 살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여보 사랑해. 그동안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그러니까는 다시 태어나 사는 거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집은 사랑의 집이고, 순종으로 지어진 집, 교회 같은 집,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은 그런 집을 우리는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파트 분양받는 것만 생각한다고. 아파트 분양받는 거 생각해. 그래서 그냥 원한 맺힌 아파트가 됐잖아. 그것 때문에 부부가 사는 게 사랑으로 살고 순종으로 산다는 것을 까먹었어, 그게. 그래서 결혼식을 다시 해야 돼요. 결혼식 다시 할 사람 오세요. 해줄게. 여기서 해줄게. 오늘도 해줄게. 둘이서 서로 죽도록 사랑하고 순종할 거니. 예. 그 정신 좀 차리면 되잖아. 그걸 사는 게 뭐냐면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부부간에 막 상처 주고요. 돕는 배필이 되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부부 특공대인가 봐. 아파트 분양 특공대야.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질서정연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요. 아이들이 잘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모하고 자녀 간에 말 안 통해. 그래서 막 아이들이요. 참, 우리 엄마 아빠하고 말 안 된다고. 자기는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아. 자기는 고민이 많아. 그래서 자기도 살 길을 찾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안 돼. 이래 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뭐하고 했는데 부모하고 소통 안 되고. 그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이해하고 이렇게 틀렸으면 다시 줄을 세워주고 또 막 잡초가 났으면 다듬어주고 자기가 옷 입고 얼굴 화장하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이 가꾸고 다듬냐고. 어제 로션 발랐으면 오늘 안 발라도 되겠구만. 세수해서 다 그냥 씻어내고 오늘 또 확 바르고 그거 하는데 30분 1시간 걸리잖아. 자녀들하고 얘기하는데 30분 하냐고. 30분이야. 3분이면 끝나. 협상이 끝나버려. 안 돼! 그러고 나도 싫어! 그러고 나가버리고. 부부자녀 그 모양이 됐잖아요, 지금. 그거 막 옷 입고 다듬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뭐 이거 돈 가지고 되고 뭐 다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대화해라. 예? 부부간에 손잡고 좀 대화하고 자녀들하고 좀 대화해라. 가서 먼 데를 나고 막 옷 사러 다니고 말이야 머리하고 말이야 화장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귀한 우리 자녀들하고 깊은 대화를 한번 해봐. 애들도 고민이 무척 많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들도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 애들도 다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 대화를 해가지고 키워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30분씩만 대화해봐라 애들하고.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솟아날 데가 없어요. 그게 바로 행복의 샘물이거든요. 다른 데 가서 찾으니까 행복이 없고 거기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 영화 단편 영화 본 거 중에서 독립 영화 본 거 중에서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앞을 보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 20대 때 막 불탔던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 그럼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불타버리면 좀 곤란해. 네? 막 밤새서 막 불타서 막 그렇게 둘이서 막 데이트하는데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그런 거 잘 못해. 그 다음날 출근도 못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보면 그 두 노인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면 그 영화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해준 거 봤잖아요. 그죠? 그거 뭐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별로. 근데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살면서도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던 거 그거 못 보셨어요? 니마 그 격을 건너지만 못 봤으면 또 봐요. 네, 감사절에 우리 가정이 부부가 어떻게 감사할까? 사실 보면 그 말 한마디거든요. 네? 영감 뭐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우리는 그런 따뜻한 배려가 있는 말 안 해. 남편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 죽느냐 사느냐 회사 때려치냐 막 이러고 있는데 부인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이어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오늘 막 500g 쪘다고 인상이 막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노인 뭐냐냐 오늘 뭐 영감 오늘 몸 괜찮아? 그거 한마디로 예? 그냥 한번 손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노는 것도 뭐 이렇게 설정해서 그겠지만은 눈 좀 보니까 눈 쓸다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렇게 눈장 나는 거 봤어요 거기서. 아 니마 그 거강을 건너지 마고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 제발 좀 좀 수준 높은 거 좀 해요. 20대 애들 막 지금 우리 저 중등부요 중등부 뭐 개인으로 비밀 말하는 건 아닌데 저희 아이가 중등부 교사를 하잖아요. 공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질문 안 합니다. 그래서 세례문답도요. 공과를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공부해서 교회 와야 된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했더니 막 소문이 났는데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내가 그 말해가지고 아빠 애들을 혼내켰어요. 그래서 아니 무엇을 혼내켜 문답하는데 그래서 공과책은 갖고 다니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고 큐티도 하고 갖고 다녀야지. 그 말은 했지 내가. 그랬더니 혼내켰다고 그런다고. 근데 아이들 고민이 남자친구 정리하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심각해. 우리 아이도 그런 거 잘 모르나.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야. 어떻게 하면은 그 남자친구 정리하지? 또 막 하면 안 되는가 봐. 예의가 있고 법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진짜게 와서 묻는데 주일 알아서 큐티 해가지고 큐티를 안 해가지고 뭔가 좀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몸은 괜찮냐고. 네? 그 늦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고. 늦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눈 좀 오면은 그거 가지고 아 눈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정말 좋아서 둘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우리는 기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막 생일날
뭐 장미 안 사왔냐? 그러면 뿔나가지고 생일도 모르냐? 막 이러고 외식 안 가냐? 면 결혼해가지고 뭐 생일 했는데 외식도 안 시켜주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단풍잎이 떨어졌네. 그래서 오늘 그릇에 가서 은행 단풍 너무 멋있거든요. 사진을 딱 찍든지 딱 찍어 탄현도 단풍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 단풍 해가지고 남편 직장 가서 일하잖아. 그래서 딱 쓰세요 오늘. 사진 딱 보내서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수고 많아요. 은행잎이 단풍이 들었어요. 우리 멋있게 살아요. 아 그런 거 하면은 남편이 힘날 것 같은데 여태 씨 힘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힘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막 가가지고 외식하나, 그래서 외식하면 막 호텔 데리고 가지 왜 회식하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싸움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말 한마디 안 하던 거 그냥 막 이렇게 설거지 한번 해주고 정말 수고하고 사랑한다고. 그 늦게 하는 사람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라. 아멘? 예, 불타는 사람 그런 거 하려고 하다가는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고. 되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나, 관심 하나, 배려 하나, 퇴근해 오면 얼마나 고생 많았을까. 진짜 고생 많지요. 그 전철 타고 갔다 와서 직장 가서 온갖 소리 다 듣고 말이야. 그러고 왔는데 배려 하나 해야 되는데 온다 갔다 말도 없어. 딱 하는 말이 저녁을 안 먹고 왔냐고. 저녁도 안 먹고 왔냐고 이러잖아요. 이거. 들어가자마자 어떤 대소리부터 듣잖아요. 먹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무덤이에요, 무덤.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서 부부를 세워줬잖아.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막, 아파트 분양팀이 아니야, 지금. 막,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밤새워서 막 놀고 하는, 막, 홍대거리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막, 불타는 부부들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이미 늙을 대로 다 늙었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등도 늙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관심 없으면 정말 기죽어. 어디 가서 잘났다는 소리 듣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예? 부부가 안 해주면 당신이 참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단번에 만드는 겁니다. 막 적금 부어가지고요. 막 10년 기다리고 나면 그런 집, 이미 그런 집은 없어졌어. 그래, 남자들도 정신 차리라잖아요. 내가 회사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탁 돌아오리라. 돌아왔더니 처자식이 다 없어졌어.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죠. 큰 목적도 있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의 작은 일에 대해서 그냥 딸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잖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잖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따뜻하게 배려하고 말 한마디 하고 숟가락 한번 갖다 놓고 하는 일을 안 하면 누가 하느냐 그냥. 네? 자기 아내에게 고맙고 소중하다는 말을 안 하면 다른 남자들이 해줘. 다른 남자들 하면은 불륜이요.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 멋있고 자기 남편 수고했다고 등 한번 두드려주는 거 안 하면 누가 해? 딴 남자가 하면 서비스료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집안 망해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 다가오는데 뭘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해가지고 뻘떡뻘떡 일어나고 뭐가 생겨야 되는데 감사할 거 없다고. 그렇게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보이는 부부를 찾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지어진 천국 가정을 돌아보라. 가정을. 우리 가정에는 뭐 잘된 거 없고 뭐 감사할 일 없다고 잡초를 뽑아내고 청소 잘하면요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됩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 어느 날 딱 갔다 오면요 피아노도 왔다 갔다 하고요 막 집에 물건이 다 왔다 갔다 해서 이걸 어떻게 움직였냐고. 재주가 있다요. 노하우가 있다요. 그 밑에다 뭐 깔고 담요 같은 거 깔고 다니면요 피아노도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장롱도 일로 갔다 나는 뭐 천하장사 온 줄 알았어. 정리하라고 뭐 안 해. 여러분 내내 안 하고 막 하면 안 돼. 며칠 전에 갔더니요 집안이 그냥 막 싹 정리가 됐더라고.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마음 먹으면 다 한대. 너무 다. 오늘 가서 우리 집 가정이 감사를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고 집이 뭐냐, 집이 뭐냐. 여기 콘크리트로 짓는 집이 아니요. 사랑으로 짓는 집이야. 집은 순종함으로 짓는 집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질서를 존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길 줄 알고 그런 집을 짓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토목공사 사업이 아니죠. 너무 우리는 많이 세뇌돼가지고요. 너무 많이 세뇌돼가지고요. 좋은 옷 샀고 좋은 집 사가지고 좋은 거 해가지고 뭐 성공해서 뭐 하고 하면 된다는데 돌아오니까 이미 강아지밖에 안 남았어. 다 도망가고 애들도 다 튀어버렸어. 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대학생 되고 청년 되고 다 튀어버렸어. 우리 아이들 집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요. 부부간에 세상에서 다 뒤집어져 다 엎어지더라도 그냥 집에만 오면 만세 부르고 그냥 우리 집이 왕국이라고 내가 왕자고 내가 공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은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감사주일날 오는데 인상 쓰고 오지 마세요. 딱 지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지옥으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가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행복한 집, 감사가 넘치는 집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